제 어렸을 때 별명이 새끼 목사였습니다. 왜 새끼 목사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지시고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냥 제 허락도 안 받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주의 종을 만들겠다고 서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태어나서부터 모든 동네방네 계시는 분들한테 이 아이 커서 목사 될 거예요. 목사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도 다 알기를 제가 크면 목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새끼 목사였습니다. 새끼 목사. 그래서 어머니들 친구들이 만나서 저를 보면 아우 새끼 목사 왔네, 새끼 목사 왔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 친구 중에 약사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부산스러워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저를 보면 우리 새끼 목사 하다가 가끔은 이 목사 새끼 그래요. 이게 새끼가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새끼가 앞에 있으면요, 새끼 소, 새끼 개, 새끼 고양이 얼마나 어감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개 새끼, 소 새끼, 이게 욕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게 권사님이 그렇게 부르다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죠. 목사 안수 받을 때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새끼 목사 진짜 목사 됐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야 아직 나도 새끼 목사다. 사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과 더 가까웠고 더 친구가 돼서 정말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목사님과 목회한다는 것, 귀한 이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정말 여러분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더 귀한 사역, 더 아름다운 사역, 더 복된 사역을 이루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에 비해서 아직은 새끼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된 지도 그렇게 몇 년 안 됐고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으로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확신이 있어요. 저는 목회에 있어서 정말 두 가지의 확신 한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거에 대한 열정, 소망이 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막 열심히 하다가도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것이 드러나는 순간 역시 나는 안 돼라고 하는 무너짐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도 뭔가 딱 막혀지고 뭔가 일이 안 되면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쓰실 수 있겠어?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이러한 절망감들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학을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첫 시간에 첫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강의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강의를 하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첫 시간에 저희의 눈빛을 싹 한번 훑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만약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 기도동산, 이 선지동산에서 떠나십시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떠나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 우리 어머니가 신학하라고 하니까 내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가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목회자가 된 것 같은 그 마음이 또 그때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지금 확신이 없다면 한번 시험을 해봐라. 이 한 학기를 다니면서 정말 기도해봐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는지를 정말 분별을 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이 선지동산을 떠나고 만약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 목숨을 걸어라. 딱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 아침을 굶고 기도 1시간 안 하면 점심을 굶고 신앙서적 1시간 이상을 안 읽으면 저녁을 굶어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한번 기도하고 이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기도 안 하면 아침을 굶고요. 성경을 안 읽으면 점심을 굶고요. 신앙서적을 안 읽으면 저녁을 굶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년 딱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12kg가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읽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1년을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때에 그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일주일 금식을 작정을 하고 올라갔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제가 방언이 터지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방언을 통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너가 왔을 수 있겠느냐? 내가 부르지 않으면 너가 올 수 있었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내 의지로 올 수 있는 자리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주 아닙니까? 이 거룩한 자리를 어찌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내게 가르치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주인이 그들을 택합니다. 이른 새벽에 나가서 사람을 택하고 3시에도 나가서 택하고 6시에도 나가서 택하고 9시, 11시에 나가도 그들을 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고자 하시는 곳에 두셔서 거룩한 일들을 이루심을 깨닫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서산 이름교회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 세상에 많은 곳이 있지만, 한국에서 많은 자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바로 이 서산 이름교회라고 하는 곳에 바로 심겨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이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 내 의지대로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의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한 가지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열심히 그 준비를 해서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으니 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30살에 시작하면 최소 60살까지는 하지 않겠느냐, 30년은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늘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했던 것처럼 나도 30살에 시작할 거야. 다른 친구들은 다 교육전도사로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으니까 너도 33살에 죽어야 되겠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딱 얘기를 안 하고 33살이 넘은 다음부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부터 시작해가지고 60세에 이르기까지 최소 30년은 사역을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30년의 사역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30년의 11조인 3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많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던 게 필리핀을 가자. 필리핀에 가서 온전한 선교를 이루고 오자. 그래서 정말 배낭 하나 딱 메고 졸업하자마자 그냥 떠나버렸어요. 아무 연고 없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떠났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선교사님들을 거기서 사역하는 분들을 만나서 선교지를 돌면서 선교 사역지를 돕고 때로는 북쪽으로 남쪽으로 다니면서 선교지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거기서 돕기도 하고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제가 귀국하게 됐습니다. 1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 친구들한테는 엄청나게 얘기하고 갔거든요.
3년 뒤에 보자.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오겠다. 얼마나 얘기하고 왔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니 얼마나 제가 서글프겠습니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3년간 내가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선교를 떠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정말 한국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딱 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재명아, 내가 언제 너보고 갔다고, 내가 언제 너보고 그 필리핀에 가라고 했다고 나한테 원망하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목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에게 원망탄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로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지역장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은퇴하고 6억인가를 이 은퇴비로 받았어요.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그 6억을 몽땅 주식에 투자했다가 완전 깡통 계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한참을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제가 필리핀에 돌아왔던 그때를 똑같이 회상케 하시더라고요. 야, 도대체 내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쟤는 왜 나한테 원망하냐? 딱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해야 할 곳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따라 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은총을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까지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여 불러주셔서 거룩한 일들을 이루실 때에 결코 주님께서는 뜬구름 잡는 일들을 그들에게 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다락방을 준비해라.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마을로 내려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끌고 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갖고 와라. 먹을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선명한 일들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막아버리고 내 신앙의 경험과 내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선한 일이겠지, 이것은 좋은 일이겠지,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 스스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스스로 선하다 여기는 것을 선하다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4살에 3년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 쉽겠습니까? 물론 신학이라고 하는 그 길, 목회라고 하는 그 길에서 선교라고 하는 그 길은 연상선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선하지만, 그 일들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일들은 정말 보기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시킨 거냐? 내가 시킨 일이 아닌데 왜 너는 그 일들을 해놓고 안 된다고 나를 원망하느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서산 이름교회 성도님들이요,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확신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일하자. 그리고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에 대한, 반드시 일하는 자에게 주실 그 복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세요. 4절에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뒤 늦은 시간에 그 주인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부를 때에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하게 주리라. 분명히 처음 부른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후에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부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당히 내가 주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가만히, 부흥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순복음에서 부흥성에만 하면요, 빠지지 않는 찬송이 있어요. 천국 찬송입니다. 아멘? 천국 찬송에 대한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나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러한 천국 찬양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요, 어느 순간에부터는 그거를 못 부르게 합니다. 부르면 야 그거 장례 찬송이다. 그거 부르면 장례 난다. 부르지 마라. 어떤 전도사는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천국 찬송을 불렀다가 장례 찬송 불렀다고 목사님한테 잘렸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상을 주실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상금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상금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아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해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사도 바울만큼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분이 계신가요? 비교하지 못할 그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는 봉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일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상급을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어린 마음에, 그때는 전도사님이 여기 계시고 이 바로 앞에 성가대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전도사님을 보는데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얘들아
내가 결혼했게 안 했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딱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결혼 안 했구나. 제가 그때부터 눈치가 구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얘들아, 나 결혼 안 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하고 결혼했어.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내가 가장 상급이 많을 거야.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내 삶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 전도사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정말 그 어린 마음에 보았던 그 전도사님의 얼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해같이 빛나는 그 거룩한 얼굴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인,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절대로 값을 주님께서 잃게 하시는 일이 없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싹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성가대 할 때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교회 학교에서 성가대를 했는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2년 개근을 하면서 성가대를 했어요. 딱 오직 한 가지, 하나님한테 상 받고 싶어서,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싶어서 12년 동안 성가대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기뻐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걱정했겠어요?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저희 누나, 저희 형, 저 3남매가 연년생입니다. 그러니 저희 누나가 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 형이 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3명을 대학 보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여기는 다 부자라 안 어려우신가 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기뻐하시면서도 새벽에 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울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기도할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을까 싶은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가대를 봉사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반드시 그 상급 하나님 나한테 주실 것이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주지 마시고 현찰화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좀 주세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단 한 번도 등록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 눈에 그렇게 비쳤을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요, 저희 누나 졸업할 때까지, 저희 형 졸업할 때까지 휴학 한 번 안 하고, 저희 형이 박사 들어갈 때까지 군대에 휴학을 안 했어요. 그러니 3남매가 다 졸업할 때까지 휴학 한 번 안 하고 등록금 때문에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도 안 하고 다 졸업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듭니다. 무슨 확신이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반드시 그 복을 주신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성막의 그 최고의 책임자를 누구 세웁니까? 모세가 이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 부사렐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 정도 돼야 성막을 짓는 총 책임자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 나이 13살이었습니다. 13살의 나이에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한 총책임을 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책임을 맡았던 그 부사렐, 그런데 그 누구도 반발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손을 들고, 모세요.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너무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70인의 장로 중에 뽑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좀 연령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지파 중에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부사렐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거부하지 않고 그를 성막 짓는 총책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막을 정말 아름답게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겠는가? 성경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야훼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부사렐에 대한 수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뭐냐? 훌의 자손이었다. 여러분 훌 하면 기억나는 거 있죠? 모세가 아말렉 군사들과 싸울 때에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손을 받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었어요. 그러니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가장 측근이었고 어쩌면 오른팔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딱 두 번 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방금 이야기했던 기도의 자리에서 모세의 팔을 드는 거예요. 모세의 팔을 들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 바로 그것이 훌이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에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론과 훌이 있으니 무릇 어떤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가서 말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내산에 오를 때에 아론과 훌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훌이 나오지 않아요. 아론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미드나시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 훌의 발자취가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더디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 잠잠히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그 앞에서 막아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훌이었습니다. 훌이 그들 앞에 막아서는 거예요. 당신네들 그러면 안 된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 주실 텐데 하나님 앞에 배역하면 안 된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모세가 우리에게 금방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이 우상을 만들면 되지 않는다 하고 그 앞에서 가로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훌을 향하여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뭐길래? 너가 뭔데 우리의 뜻을 방해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들어서 훌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훌은 그 돌을 마저 장렬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미드나시에 보면 그 훌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훌아, 너는 나를 경외하기에 지금 죽어가는구나. 꼭 내가 보상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장렬하고 거룩하게 죽으니 내 후손을 내가 높이 들었으리라. 내 후손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리라. 이 훌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장렬하게 거룩하게 죽어가고 있구나. 그러나 그 죽음을 나는 결단코 헛되이지 않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그리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리라. 결국 이 훌의 자손이었던 부사렐이 성막을 짓고 그 유다 자손들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훌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훌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큰 소리 한 번만 쳤으면
훌은 죽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훌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그의 충분한 그 헌신과 그 죽음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허락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향한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충성했던 그 충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 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었겠습니까? 저는 지금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금 3년째, 4년째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정말 성전은 돈이 있어서 짓는 것이 아님을 제가 알았어요. 저희 교회에 60억, 70억이 있습니다. 부럽죠? 그런데 성전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100억짜리 공사를 짓겠다고 지금 그 난리가 아니지. 그 열심을 부리는데도요, 100억짜리 짓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70억을 모았는데도 못 짓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노력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 이곳의 서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이룬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고백할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내 때에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좀 복을 주셔야 내 자손들에게도 좀 물려줄 것도 있고, 하나님, 지금 내 사업이 잘 돼야지만 내가 교회도 헌신할 텐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사업을 이렇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훌이 죽어갈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시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성막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될진데 너의 헌신을 받겠다는 거예요. 너의 헌신을 받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노력을 받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죽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결단코 헛되이지 않도록 내 후손들에게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여서 꿈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자막에 익숙하신 성도들이요, 성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훼께서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에 약속해 하셨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지금 이삭,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는 그 이유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은 결단코 헛되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의 삶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이 45년의 세월을 이루어갔던 우리의 당대의 세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후대를 통하여서 이 이름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대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것 같지만, 떵떵거리지 못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확신을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3대째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그런데요, 정말 그 말씀대로 저희 3대째가 되니까요, 저희 손자, 손녀, 우리 또래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제 입으로 제가 이거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정말 형제들이 너무나도 잘 돼서 서로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3대째이기 때문에 너희 잘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우리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 너희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너희들은 복을 받기 때문에. 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가르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45년 동안 이곳에 피땀 흘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웠으니 앞으로의 45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이 교회가 너희의 교회가 될 것이고, 이곳이 너희의 축복의 셈이 될 것이고, 이곳이 너희의 기적의 셈이 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껏 교회에서 누리고, 마음껏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마음껏 교회를 통해서 형통해지거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발짝 더 들어가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마태복음 20장으로 돌아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드디어 싹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일을 시작할 때 주신 것도 아니고 중간에 주신 것도 아니고 마지막 때에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싹을 주시는데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이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한 데나리온은 맨 처음에 불렀던 12시간의 일을 했던 사람에게 약속했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 너 와서 12시간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정말 그 주인의 선하심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일한 것처럼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그 다음에가 문제인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 12시간 일한 사람들은 야, 최소한 따블이겠다. 선심 쓰시면 따블로 분명히 받을 수 있겠다. 이 기대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주십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여러분이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돼요. 이거 써도 되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제가 흥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흥분이 돼요. 이 말씀만 읽으면 제가 흥분이 돼요. 왜 흥분이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런데 나는 12시간 일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왜 이 말씀에 열받냐면, 목회자의 선망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선망의 대상은 세상에서 할 것 다 해보고
먹어볼 거 다 먹어본 다음에 회개하고 손 들고 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목회자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사실 이렇게 잘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술 먹고 알딸딸 하신다, 이 말이 난 이해가 안 돼요. 한 번도 제가 입에 술을 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술 먹고 알딸딸해진다, 이 개념이 저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 말씀 잘 안 와닿아요. 이게 취해봤어야 알지. 취해봤어야 알지. 제가요, 이 술 맛이 궁금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궁금한 거라. 그래서 제가 이 꾀를 하나 냈는데, 야, 신혼여행 가서는 하나님도 와인 한 잔 마시는 거는 봐주겠지.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신혼여행 갔을 때만큼은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집사람하고 멋있게 와인 하나 따가지고 딱 따가지고 내가 딱 한 모금만 먹어볼게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딱 갔는데, 마침 이 신혼여행 간 사람들 패키지로 갔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5쌍이 갔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와인 5병을 사가지고 저녁 때 한 병씩 나눠주는 거야. 이거 응답이다, 이거 응답이다. 하나님이 한번 마셔봐도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다. 그리고 제가 그 병을 정말 소중히 가지고 딱 방 안에 갔습니다. 그리고 집사람한테 우리 한 잔 마셔볼까? 그랬더니 제가 그때 연애를 3개월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3개월 연애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성도로 보이는 거라. 아직도 성도로 보이는데, 성도가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거 마셔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마셔도 돼요? 한대요? 딱 그 말을 하는데, 그냥 해본 소리야 하고 제가 안 먹었습니다. 결국 그때도 못 마셔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못 마셔봤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해외를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비행기 좌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좌석이 없어가지고 막 발을 둥둥 거리는데 이 1등석은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등석이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비행기 값이 2배예요, 2배.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도 와야 되니까 제가 비행기 값을 내고 왔습니다. 딱 탔더니 좌석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좌석이 이렇게 편하다고 2배 받는 건 너무 비싸다 했는데, 비행기 뜰 때부터 내릴 때까지 술을 따라주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술 얘기만 하지 오늘? 술을 따라주는데 그렇게 이렇게 저 비즈니스 값이 저 술값이구나 할 정도로 먹는 거예요. 근데 먹을 수 있나요? 못 먹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커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세상으로 조금만 가고 바르지 않은 것을 조금만 했다고 그러면 그 죄책감 때문에 살아남지를 못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니 바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사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할 거 다 해보고 먹을 거 다 먹어보고 뒤늦게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해가지고 목회 생활하는데,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활했던 나하고 저 인간하고 하나님 똑같이 대우한다면 나 진짜 열받아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사실 한편으로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너무 싫은 거야.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되잖아요. 안 되는데 된다고 막 강요하는 거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러잖아요. 12시간 동안에 태양볕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성경에 보세요, 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3시에도 놀고 서 있었고 6시에도 놀고 서 있었고 11시에서도 놀고 서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고 서 있었던 사람과 놀지 않고 12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했던 그 사람과 동일하게 대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때는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이 말씀이 싫어서 제가 검정색 색연필로 칠해버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진짜 너무하신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우니까 지워버린 적이 있어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주인이 그 종들에게 책망하는 장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으니 내 것을 가지고 내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 주인이 종에게 하는 책망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인이 그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로 올라가 보세요. 8절로 올라가 보면 8절에 나중 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품꾼이라고 말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을 향해서는 품꾼들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12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품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먼저 온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요, 친구요. 여러분,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달린같이 범사의 자매 강건한 길을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Dear friends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친구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요. 정말 하나님의 친구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에 쥐어지는 그 물질의 놀라운 축복만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종이었어요. 분명히 종된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했고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주종 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주인이셨고 그들은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파하실 때 같이 배고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실 때 같이 산에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셨을 때 같이 바닷가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들을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 함께 생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종이었다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의 이사야서 41장 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종 이스라엘아, 내 종이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하라고 말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벗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의 속죄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마음을 과연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 내 손으로 죽음의 자리에 내몰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아들의 죽음이 무엇이고 아들의 그 죽음을 보는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는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아비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시라 하였노라. 호세아를 통하여서 음란한 여인을 품게 하지 않습니까? 아내로 맞이하게 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에게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음란한 여인과 같이 나만을 섬기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정말 이방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은 너무 통탄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음란한 여인을 택하여서 내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은 나가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였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받았던 상처가 하나님 이거였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고통받았던 그 마음이 이 마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남편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진 에드워드가 디바인 로맨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디바인 로맨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의 이야기 끝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호세아하고 끼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아이를 낳았습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우는 그 호세아를 하나님이 안으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안다. 나도 그 마음 안다. 그것이 내 아픔이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호세아는 벗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의 교통을 통해서 호세아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받는 그 고난, 그 고통,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정말 12시간 함께 일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수고에 애쓰는 그 시간들을 넘기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인생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쩌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이었다.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이었다. 주님께서는 그 일하는 자들에게 벗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불러주셔야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 하겠습니까? 제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목사 왔는가? 라고 불러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나의 친구 채명이가 왔는가? 나의 벗 채명이가 왔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벗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쩌면 12시간 동안에 힘쓰고 애썼던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 나하고 12시간 동안 태양볕에서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넘기면서 너하고 나하고 그것밖에 안 돼. 너하고 나하고 진짜 이 한 데나리온 때문에 옥신각신 할 만한 그런 관계니? 정말 너하고 나하고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것밖에 안 되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거룩한 관계의 깊은 손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백전선 목사님, 정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을 부를 때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오랜 목회를 통하여서 같이 수고하고 같이 애쓰고 같이 험한 길을 하면서 이루어 놓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는 장로님이 내 친구시네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내 친구시네요. 우리 권사님이 제 벗이네요. 이 거룩한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의 거룩한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복이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벗된 자에게 주시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이루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손에 잡히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마자 하늘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미래를 알고 실패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삶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데 잘못된 길로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보이신 거룩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늘 보좌에 올리시며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되어질 일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알았어요. 왜?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을 고비를 넘겼던, 어쩌면 40대에서 한 대가 모자른 그 태장을 3번이나 맞아가면서 어쩌면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채찍에 맞고 예수님의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벗삼아 주셔서 사도 바울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되어질 모든 일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내 축복의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기적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그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실패하실 분들이 어디 있겠으며 누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벗되어진 자로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벗삼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친구 삼아서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헌신자로서 하나님과 벗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장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교육자가 24명이 있습니다. 그 24명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역자가 있고요, 여기 사역자 같이 왔는데 제가 좀 멀리하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새벽에 가장 같이 일찍 나와 기도하는, 또 밤늦게까지 함께 기도하는 그 교육자를 내가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까? 그하고는 내가 터놓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들, 정말 그 기도의 시간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반드시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축복의 길, 기적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서산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